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지요. 너무나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만 격파하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내 땅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라는 모세 이후에 두 번째 지도자를 세우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정책을 해서 그 땅을 하나하나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땅이지만 그 땅을 실제적으로 밟으며 정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몇 년일 것 같으세요? 생각 잘 안 해보셨지요? 성경을 계산해 보면 무려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격파하면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길어야 6개월,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1년이면 정복하면 너무 좋잖아요. 아니요.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16년이 걸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한 해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면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목표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관문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아직도 또 나와? 아직도 더 가야 돼? 아직도 또 통과해야 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기다림의 믿음이요, 인내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인내의 믿음을 소개하며 그 믿음을 소유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자손되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때 나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의 아내 사라, 당신 사레죠. 사레의 나이 65세입니다. 둘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아직은 뭔가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 당시는 130세, 100세까지는 여유롭게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60세, 70세는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자식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면 되겠구나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어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 100살의 아이를 낳을 것을, 사라의 나이 90살의 아이를 낳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인간적인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아내의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 25년 전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영어를 직역해버리면 현실적인 소망이 다 사라진 중에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난 소망이 있다고 그가 믿었다는 것이에요. Against all hope.
하나하나 봐도 도무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0%의 가능성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보이는 상황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맞아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기능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보십시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회당장의 딸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죽었다고 현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기억하시죠? 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도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상황적으로는 죽은 게 맞는데 믿음에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죽은 것이 자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믿음이 도전이 되고 기쁨이 솟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줘서 오히려 더 경고해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년 전, 15년 전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잔머리를 굴렸던 아브라함과 사라지만 이제는 오히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지만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 하나의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십 번 이상 저도 여러분에게 말한 거고 저 스스로도 생각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보통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요? 완성품의 형태가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임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씨앗으로 옵니다. 심고 기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눈물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축복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이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믿음, 인내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바람이 उप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싶죠. 커넬 샌더스가 누구냐면 그의 이름은 잘 몰라도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 완전히 시골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KFC 치킨의 창업주입니다. 이 KF 치킨이라고 하는 치킨집 앞에 보면 이 할아버지 하얀 이 양복 입은 할아버지 동상이 있고 또 그의 얼굴이 이렇게 곳곳에 그려져 있고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샌더스입니다. 커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별명이고요. 커넬 샌더스. 그는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종잣돈을 모아서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웬걸요?
속된 말로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는 일마다 망해요. 손을 대는 것마다 망해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조금씩 되는데 그때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돈 좀 벌겠다 싶으면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나서 실업자 문제로 다 문을 닫아버려요. 또 식당을 차려서 돈 좀 벌겠다 싶으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또 식당이 망해버립니다. 뭐 또 주유소를 차리고 가게를 차립니다. 그랬더니 도시 개발로 바로 옆에 큰 길이 나서 이 커넬 샌더스 이 사람의 식당으로 길이 막혀버리고 손님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는 일마다 계속 막힙니다. 너무너무 낙심되고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힘드니까. 그러던 중에 그의 나이 62세, 굉장히 나이가 많죠. 62세에 자신이 개발한 닭조리 개발법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사업가들, 돈이 없으니까 투자가들을 찾아다닙니다. 기가 막힌 조리법이 있는데 투자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조리를 안 했거든요. 닭을 가지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계속 거절하고 거절당합니다. 몇 번 거절당했는지 아세요? 무려 1008번을, 108번도 아니에요. 1008번을 거절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1009번째 사업가를 만나서 세운 것이 바로 KFC고 현재 우리가 보는 굴지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실패의 아이콘이었고 1008번이나 사업가들과 퇴짜를 맞았는데 1009번째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기다림의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불리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곧 인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곧 기다림의 믿음,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 인내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6개월 정도면 잠잠해질 것이사 우리가 희망했지만 올해 초가 되면 괜찮을 것이 생각했지만 올해 말까지 아니 어쩌면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코로나의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화가 올라오고요. 우울증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축복되게 하시는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우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고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사라진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